하나님 원교 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산자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함정령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 끌고 갔으며 그는 그 해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신학을 배웠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길을 몰랐던 것이죠.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즉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신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사도 바울은 아니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아하,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는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 동물이나 어느 식물이나 거기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요.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인간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다. 왜?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나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하.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럼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나 예배당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나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뭐가 다른가요? 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러면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인가요? 몸인가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있으면 산자고 없으면 죽은 자다. 그러니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죽은 자다. 그러면 인간들이 죽은 자들이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 받지 않으시겠죠? 다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죽은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즉 모든 자들의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누구나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고 이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에요.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 뭐죠?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생명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여기서 산자 죽은 자가 갈라진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산자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이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 누구의 생명책이죠?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다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리라. 산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겠죠. 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책을 얘기했을 때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며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된다. 인간들이 아주 노래를 잘한다고 영적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영이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된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죽은 자들이다. 예, 죽은 자들.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죽은 자, 산 자 달라지죠. 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즉 생명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죄만 갚으면 하나님 영계에 들어간다. 죄만 갚았다고 믿었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자신 스스로 나는 죽은 자다. 죄를 씻은 죽은 자다.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간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죄는 어떻게 되나요? 정죄가 없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기는 정죄 받을 필요도 없죠.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죄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모두 뭐죠?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예, 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떡하니? 이건 믿어야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산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게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을 주신 것과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성신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영생은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구원받습니까? 못 받죠.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다 뭐다?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아니야 생명은 있는데 죄인이야 이렇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선악을 따져요. 그래서 굿뉴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뭐로 거하시는 거죠? 영으로.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영.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생명으로 거하신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벌써 산자가 됐네요. 구원이 된 거예요. 이미 이 구원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죽기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는다. 그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이미 프로스에 던져지잖아요. 뭐 죽고 나서 받아요? 못 받죠. 죽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야지.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니까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영이 떠나버리는 거. 죽고 난 뒤 영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뭐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생명을 가진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자기 몸이 살아있는데 내가 죽은 자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니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산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 흔히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만일 하나님의 생명이 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는 무엇을 오셨다?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살리시는데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전한 생명은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 아니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 몸 안에.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왜 멸망하죠? 영원한 생명, 예, 죽은 자들 다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예,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건 뭔가요? 예수님 이름 믿는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나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그럼 누구한테 주나요? 하나님한테 드리나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뭐 마귀한테 주나요? 마귀는 마귀 영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시는 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몸이라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이시기에 성령 지금 받잖아요. 다들 방언 받는다 그러잖아요. 방언은 죽고 나서 받습니까? 아니죠. 그게 성령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다. 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든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생명. 그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또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생명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렇구나. 그럼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네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이 또 성령이시잖아. 하나님이 되죠. 신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영이 됐으니까 이제 어디 살아요? 영의 왕국에 살죠. 하나님 예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곳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여기서 성령님을 세례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구나. 세례 요한의 말과 딱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주지 아니하셨다. 십자가에서 들리고 나서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왜?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니까 산자가 돼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야 너희가 성령을 가진 산자가 되고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산자들이 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이제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이 아니고 영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죽었다. 성님이 생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몸이 아니고 뭐죠? 영이 됐다. 영이다. 아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겠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영어로는 God, 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예,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예, 십자가에 몸이 죽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을 받지 않으면 몸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 몸을 죽여버리면 되죠. 그럼 자살이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자살했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몸이 죽는다. 그러면 죄의 몸은 죽었고 성경에서 의로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한 것. 성령을 받으면 성령 생명이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너희가 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놀랍죠.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안에 다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몸은 생명이 아니,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은 것이죠. 그냥 집이에요, 집, 성전. 뭐 몸이 부서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잖아요.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이 성령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에 가면은 그 돌 사이에 이렇게 이끼들이 잔뜩 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으로 취급해요. 그처럼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 때 싹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것이 보일 수가 있다. 그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한 것이 없죠. 그냥 말씀 보고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값없이 얻었다. 뭘? 성령님을.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 하나님 영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생각해. 그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인간이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는 영이고 주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오로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몰라요. 죄 씻는 것밖에 몰라요.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를 받기 전에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도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이고 나의 영이 주의 영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계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시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그러면 계시로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보니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영광 돌려야겠다 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다 죽으니까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제는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께서 위해 주시는구나.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인간들은 다 뭐요? 자신이 스스로 위하죠. 자신의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의 몸이 됐잖아요. 주의 몸이 됐으니까 누가 위해 준다? 주께서 위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보니까 어떻게 돼? 주의 몸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주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옆에 친구였는데
자기가 매일 가서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암으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자기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 이제 보니까 그분이 예, 주의 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주의 몸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든요. 주의 몸이니까 산 자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몸은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바로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50절에서 55절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써 있어요. 그러면 몸이 죽었다고 왜 슬퍼하나요? 또 주의 몸이라고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주의 몸이 되어야 주께서 돌보시죠. 주의 몸이 되어야 주의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있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냥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예. 반드시 주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죽은 자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몸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기도해서 병 고쳐주세요 그래도 병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왜? 주의 몸이 아직 안 됐으니까. 혹시 죽더라도 부활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고쳐주시고 그런 줄 알고 아니 주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몸은 음행을 왜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니까 이게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를 성년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 예배당 인간들이 만든 그 예배당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을 주셔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즉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성전이 되나요? 안 되죠. 성령을 주셔서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드신 성전에 거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셨다. 몸도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몸을 가졌죠. 거룩해졌다.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가 안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드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사도가 그렇게 얘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시 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인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뭐죠? 십자가죠.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해지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계시로 풀어보면 어떻게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완전하신데 그러면 우리 보고 완전해졌다 이렇게 거 뭐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게 바로 영안이 뜨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를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완전하게 됐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근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주가 된 거죠. 주가 된 거예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계시로 한번 풀어볼까요? 아버지의 진리는 누구죠? 진리의 영.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진리. 그래서 성령을 진리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사가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거룩하게 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없어서 성령님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말씀이 아버지 성령이시니까 진리영 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3장 4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계시로 보니까 어때?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배워 지금? 인간들은 다 배우잖아요. 뭐만 배워? 거짓말만 배우는 거야.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를 또 거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다. 그래서 성부, 성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이제 이해가 됐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형제면 여러분도 형제죠. 그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로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 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럼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진리의 영.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들이 지은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은 뭐죠? 성령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됐고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다 받은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신 성령을 주어 우리를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됐으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신다. 다 지금 예배당 가면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예배들 있잖아요. 그 무효죠. 다 무효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이 없는 죽은 자들의 예배를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신다 잘못 믿는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성당 그 면제부 팔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성당 지었죠.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의 요크시티 갔더니 웨스트민스터 처치라고 있는데 세상에 250년을 걸려서 지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빵과 포도주만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려서 했는데 뭐 250년이니까 다 지고 보지도 못하고 죽었겠죠. 그러나 너희는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 예수님 계시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 안 계시다고 써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써놨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시를 받지 못했으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치리자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선생이 틀림없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기적을 어떻게 행하겠어? 그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태어났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가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이게 무슨 얘기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 받았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 살아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영의 왕국.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의 왕국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우리가 오늘 읽은데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아니 보세요.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계시요. 말씀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이렇게 먼저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자,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명의 숨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의 숨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사면 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 아하.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과 따먹었죠. 예, 따먹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된다. 뭐가 죽죠? 예, 성령님이 죽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받았던 성령이 떠났다. 이렇게 몸이 되어버린 거죠. 창조 시에는 뭐였죠? 영. 몸이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영이 떠났으니까 뭐가 생명이 됐어요? 몸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낙원이 뭐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죠? 이제 영이 아닌 몸은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영이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죄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죄에 대한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한테 죄를 물으려면 율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율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 율법이 소용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지는 것이다. 생명을 따지는 것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이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잖아요. 예, 성령을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정죄가 없다. 로마서 5장 13절. 예,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셨죠. 그러니까 신의 산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원제설처럼 낙원에서 죄 졌네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것이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은 거니까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한 거야. 예. 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러나 바람 소리 들으면 바람이 있는 거 알지 않겠어?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이와 같은 것이야. 여러분들 이거 계시로 한번 풀어볼까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바람 휙 지나가면 바람 소리 나네, 바람이 있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있네, 알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자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으로. 사랑도 성님의 사랑, 성님의 기쁨, 성님의 평강. 이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바람 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 성령을 받으면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그 중에 방언이 들어있어요.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신다. 영어로는 manifestation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하. 바람 소리가 났구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완전히 바뀌었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이라. 이제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바람 소리가 났다. 그 바람 소리가 났으니까 다시 태어났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라. 세상은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려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예요. 아하, 바람 소리가 났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죄 아무리 씻어봐야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더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자꾸 용서만 해준다 그러니까. 아니죠.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이제 그 악한 인생 안 살고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계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가르친 모든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자가 있었다? 하나도 몰랐다.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대 선생들이 가르친 모든 유대인들이 알까요? 하나도 몰랐다. 유대 선생이 몰랐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민족 백성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모른다. 전 세계 아는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들 지금 듣잖아요. 지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써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건 저만 읽나요? 전 세계 성직자들이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 너희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자서는 듣지 못했다. 너희는 들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복음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계시를 주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받아들인 자들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들 계시로 풀어볼까요? 하늘은 하나님 왕국이죠. 그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영의 왕국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에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계셨지만 영의 왕국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 상속받잖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어요. 다 잘못된 거죠. 계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상속은 죽기 전에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계시가 없는 믿음, 감동이 없는 믿음. 즉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몰랐다면 그를 가르친 유대인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친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이 몰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들이 알 길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계시로 한번 풀어볼까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는 게 계시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누구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죠? 자기들 하나님 다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알라를 믿고 하나는 여호와를 믿어요. 왜 싸워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뜯어보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죠. 팔레스타인은 알라에게서 태어난 알라라고 믿나요? 안 믿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고 죽이죠. 예.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 얼굴에 영광의 먹칠을 하는 거죠. 이게 십자군 전쟁 보세요. 예, 막 수백 년에 걸쳐서 막 크리스천하고 모슬렘들이 싸우잖아. 그거요. 다 하나님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서로 싸우고 죽이나요? 이게 하나도 모르면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믿으면. 알려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돼야 돼요. 아버지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위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계시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돼야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느니라. 인간들이 몸이니까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던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을 다 보여주시고 성님의 열매 맺으시고 성님의 은사 주시고. 다 우리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예.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누가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니까 구원의 확신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이게 뭐 예배당에서 이런 얘기했던 큰일 나겠죠. 당장 회당에서 쫓아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나요? 모르거든요. 그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다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못 박은 거예요.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계시를 통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을 위해서 살인한다?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미워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에게서 태어나 사랑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나요? 즉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이 있다면 누구도 죽이려고 들지 아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몸이 생명으로 여기니까. 만약에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하죠. 영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몸을 죽여봐야 영이 죽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몸을 죽인다, 몸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벌써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건물에 거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생명으로 거하시며 신들에게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은 신이니까 신으로 태어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 됐죠. 성령이 받아서. 그러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상속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에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인간들이다라고 믿는 것은 계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죠.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한 아버지를 갖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죽으면 포로수에 던져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 때인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기록 다 계시죠? 하나님 쓰신 거니까 지금 계시 주는 걸 너희는 신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뭐가 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계시를 못 받은 자들은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악하다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오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신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몸이 다 죽더라. 아무리 악한 자들도 몸이 다 죽고 영으로 태어나면 다 거룩한 영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주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성령님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7절이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가 평생 지었던 그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명령이죠. 강도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면. 또 누구든지기 때문에 그 말이 심판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라 그러는데 너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냐.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변명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란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들도 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두 번째, 누구든지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말 속에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누구든지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란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안 믿었어. 못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 믿었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은 몸이지 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참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성령을 받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바깥에 계시니까. 성령은 생명이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이 되는, 다 하나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 사랑한테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들이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이 글을 읽어도 인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 들어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은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라 믿으면 문을 열어드렸나요? 안 열어드린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자들,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적어놓은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반드시 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라고 시편 82편 6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인간들이라 살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남은 곳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는 신이라고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이고 결코 죽음을 보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예수님은 생명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나의 생명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나하고 관련이 있네. 나의 생명 되시고.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나의 부활 되셨잖아요. 내 몸이 죽으면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만 씻었거든요. 어떻게 안 죽어?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그렇죠? 성령께서 생명 되셨고 우리가 영이고 이제는 영의 영하고 하나님 영에서 사니까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질 않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 안에만 거하시고 하나님 자식들에게서만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령을 주셔서 성전 만드시고 그다음에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죽은 자들에서 예배 안 받으신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또 보여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써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성령님 그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죄만 씻으면 된다 그러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떠나지 마라. 성령님 받기 전에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자고 먹고 마시고 모든 기적 다 보았어요.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들도 다 치료했어요. 그런 자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니까.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닭이 울기 전에 그 지경이 난 거예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저보고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야 예수 하나님 예배당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고 다 써놨잖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꼼짝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다 성령을 받고 영으로 태어나서 대부분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겁쟁이들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성령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죽을 수 있나요? 안 죽잖아요. 그걸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도망갔죠. 몸이 생명이니까 나 자기 몸을 위해서 믿었잖아요. 몸이 죽어? 그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와 아들을 증언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그래야 아들을 증언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계시예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믿지 못해 무슨 증인이 되나요? 그저 무조건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오순절날 다 성령 받은 거야. 또 불의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다 성령 먹고 영으로 태어나.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하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7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 그분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이 얻어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프로스에 던져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죄 열심히 씻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